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14일 열왕기상 8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은 성전 건축의 정점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지닌 그 의의에 대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흑암에 거하시며 영원한 성전을 지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 되지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신실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까지 내다보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 13절입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서 흑암에 거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을 위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움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는 이 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캄캄한 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해석은 칼빈이 주로 했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심오함을 캄캄함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이 흑암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인간임에도 오히려 가까이 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장소임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 가운데 다 가능합니다만 의미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문맥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영원히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성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이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성전 건축의 의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되었다라고도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친히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무르는 장소인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왕이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복을 빌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는지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그 역할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했지만 실상은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본문이 가진 의미가 될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이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17절로부터 19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친히 이루셨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열망이 이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운 언약궤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므로 성전은 언약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고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의미이지요. 성전은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인 것을 본문이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는데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보여주는 그림자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가진 의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죄인인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성전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